자, 이 시간에는 또 하나 생각해요. 아까 이야기한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이죠. 좀 다른 겁니다. 하나님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표현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건가요? 가장 많은 표현을 할 때 그분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 약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분. 그럼 물어봅시다. 그분이 인류에게 최초로 약속한 것이 무슨 약속인지 아세요? 사람에게 최초의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그렇지. 대답 못하니까 내가 필요한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을 겁니다. 제가 질문하면 왜 좀 쉬운 거, 내가 좀 알 수 있는 거 이야기하면 되지 왜 생소한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이 하나님께 제게 주신 것인지는 몰라요. 그렇죠?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저에게 좀 주신 것 같아요. 최초의 약속은 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계속 약속해요. 그때부터 그분은 계속 약속해요. 그 약속이 실현시켰나요? 실현시키지 않았나요? 약속을 지키셨나요? 지키지 않았나요? 지키셨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염려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실상은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 아닙니까? 불안하지 않나요? 궁극적인 그래요. 그리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7가지 죄악에 대해서 알고 지금 염려에 대해서 해야죠.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별로. 왜? 너무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특이한 사항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이건 특이한 사항이 아니에요. 너무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를 볼까요?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찾았습니까? 시작. 예. 더 계속?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겠지만 그 성경의 문장을 보면 문맥을 보시면 수동태가 있고 능동태가 있고 중간태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약속하셨다, 약속하셨으니 그러면 주체가 우리라는 말입니까? 그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분이라는 말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겠다는 것은 우리 쪽 보고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을 총칭해서 뭐라고 수식어를 달았습니까? 어떤 약속이라고요? 표현했나요? 보배롭고 그 다음 지극히 큰 거라고 말했습니다. 보배롭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가치 있다. 참 가치 있다. 하는 표현을 그렇게 말했어요. 혹시 이름이 보배 있나요? 왜 부모님들한테 내 이름을 보배라고 좀 해주시오 안 했나요? 그럼 보배 될 텐데. 나도 이미 성경 알았으면 우리 조부님한테 내 이름을 질 때 그 이름이 왜 하필이면 주옥입니까? 좀 보배나 좋은 말을 많은데. 그럼 난 내 이름에 대해 자부심을 갖습니다. 내가 어차피 주옥 같은 사람한테 흰놈같이 되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의미 있지 않나요?
그분이 저에게 그걸 생각하고 지어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분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이 소중하고 좋은 것이면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보배로운 거다. 보배로운 거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보배롭게 생각하십니까? 가치 있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걸 가치 있게 생각하거나 보배롭게 생각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태연자약하지 않나요? 아무 문제 없지 않나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아파해 봤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렇게 불신하다니.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헌신장까지 내가 생각하다니. 이게 얼마나 불경스러운 죄인가 하고 정말 고민해 본 분 계십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유가 뭐라고요? 다 아니까. 대수롭지 않은 거니까. 그런데 잘 보시면 깊이 생각해보면 정말 이건 심각한 죄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문제에서 문제가 뭐냐면 장벽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데 있어요.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은 곧 무슨 말이야? 그분의 약속은 어디에서 드러났나요? 언어로 말했잖아요. 언어로. 이제 물어봅시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약속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약속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국어 공부하느라 그걸 공부하는 사람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 또 실상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잘 모르더라고요. 먼데 사람이 잘 알더라고요. 사전적인 의미에서 약속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국어 사전적인 의미에서 약속.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언약 약속이란 말 말고 국어적인 우리 말의 의미에서 약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과 할 일을 예정하는. 그렇지. 뭘 통해서? 말을 통해서. 말이라는 걸 빼놓으면 안 돼요. 말을 통해서 예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에는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게 뭐냐면 말이에요. 그렇죠? 말 없이 약속하는 게 있나요? 물론 어렸을 때 말 못하는 아이가 뭐 손가락 끌고 약속하기도 합니다만, 근데 그럴 때는 말을 못하니까 그렇고 대다수 약속 그 말하는 쪽은 있어요. 부모들이 약속할 때 뭐라고 하고 그 아이가 이해할지 모르지만 그 아이가 옹알거리는 하겠지만 그래도 약속할 때 여러분들 중에서는 말하는 사람 말하면서 약속하자고 그러지 않나요? 약속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약속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해요. 민수기 23장 볼까요? (19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을 안 합니까? 아멘이 되죠. 여기 그 개혁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인성이 아니신 시건치 않는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럼 약속에는 뭔가 항상 포함된다고요? 약속은 뭘 근거로 하고 있다고요? 말. 그리고 뭐라고 표현했나요? 인자가 안신이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신뢰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생각하지 못하고 산 게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그래 안 그래? 그룹교제 시간에 정말 그걸 한번 반성해 보세요. 돌이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정말 그 하나님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것이 그렇게 보배롭다 생각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큰 것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어때요? 아, 내가 그것을 놓치고 산 사람이구나. 저도 이 부분에서 최근에 이번에 이걸 준비하기 전에 얼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접근해 봤는데요.
아, 내가 생각보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살았구나. 어떤 쪽에서요? 그분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생각했더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모독하는 일입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뭘 약속했나요?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뭐라고요? 뭘 약속하셨죠? 그럼 생각내는 대로 대답합시다. 하나님 여러분이 뭘 약속하셨나요? 그 약속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 염려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어낼 수 있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너의 필요한 것, 우리 염려하는 문제, 너의 필요한 것을 어떻게 그분이 뭐라고 약속했나요? 필요한 걸 공급하시겠다, 하겠다 약속했어요. 뭘 걸고? 내가 나를 걸고, 내 이름과 내 명예를 걸고. 근데 우리는 그걸 내팽개치고 어떻게 했어요? 아, 그래도 불안합니다. 석연치 않은데요? 하나님 정말 그걸 하실까요? 안 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실례를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와, 사라에게 보냈어요. 자,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지를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물론 그랬지만 믿지 못하니까 뭘 대안책을 찾아냈어요. 대안책이 뭡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 자신을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그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흘러가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라는 그걸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나이 많으니까 인간적으로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를 다 지나버렸으니까 남편도 마찬가지 자기도 맞아. 그게 구약의 인물입니다.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샤가라하고 엘리사벳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시간 다 지나갔어. 그런데 샤가라이가 그 24 부부로 나눠서 제사장 제도를 주행하고 있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천사 나타나서 샤가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이름도 요한이라고 해요. 샤가라가 아, 그거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네가 안 믿으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낳을 때까지 나와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할 때까지 네가 벙어리로 지내라.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마리아를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샤가라는 오랜 세월 동안 제사장으로서 내 집바로서 그 일을 잘 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마리아보다도 훨씬 더 숙련된 사람이에요.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 당시 15세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당시 문화는 13살 되면 성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세에 처음으로 성전에 가시는 일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부모들이 경건한 부모들은 성년이 되기 전에 그때 12살 때 최초로 성전에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 부모들은 참 경건한 부모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 똑같은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수태고지랍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런가 이 마리아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아, 처녀 아들 낳는 말이 돼야지. 그래서 속된 말로 뭐 하늘에 별을 봐야 별을 딸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별이 없는데 어떻게 별을 땁니까? 그보다 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때 수태고지를 하러 왔던 그 천사 가브리엘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 능치 못하신 일이 있느냐? 그 말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마리아야, 하나님 못하실 일이 뭐지? 물어봤어요. 하나님 못하실 일이 뭐지?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꼭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할 일이 뭐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지? 물어보세요. 부정적으로 접근하세요. 그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제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할 일이 뭐가 있지?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지? 물어보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못하실 일이 뭐냐 물어봤어요. 그때 마리아는 뭐라고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마리아는 인간적으로 볼 때 뭐 캐톨릭주에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 놔서 그러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시 사라로 돌아갈까요? 그 사라에 약속을 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약속했는데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약속한 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지 못하는 그걸 고개를 좌우로 앞뒤로 흔들면 예스인데 좌우로는 아니오라고 하잖아요. 좌우로 흔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은 합당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럼 사라도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나요?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는데 아들을 낳겠다 오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지. 그래서 주변을 딱 살펴보니까 누가 있어? 애굽에 가서 선물을 받은 하갈이 있어. 그러니까 사라가 생각할 때, 어차피 내 자식은 내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그 당시 문화는 어떻게 해? 다른 사람이 낳은 아들도 내 아들로 받아요. 법적으로 아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거든요. 그건 뭐냐? 법적인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법적인 아버지. 그게 유대의 그 당시 법이니까. 법적인 아버지는 친부모 아니잖아요. 그럼 법적인 아버지. 그래도 하갈이 자기 여종이기 때문에, 몸종이기 때문에 그가 낳으면 어떻게 해? 대리모지 일종으로 말하면. 그 아들을 낳으면 자기가 내 아들이 됐잖아요. 어차피 아브라함 아들이잖아요. 왜? 아브라함 관계에서 나왔으니까. 대응품을 찾았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아이가 아니라니까. 이스마엘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13년 동안 관계가 끊어졌어요. 상심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13년이 돼서 이제 더 취약한 상태에 왔을 때, 환경에 왔을 때 아무 가능성, 100세, 90세가 돼도 아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명령일 때. 그때 사라가 천막 건너편에서 듣고 웃었어. 그래, 하나님 참 재밌다 나 생각해. 나도 그 하나님을 닮고 싶거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요망한 년 같아. 내가 아들 난다고 믿지. 그걸 나를 그렇게 부시네? 요망한 것 같으니. 나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거든. 근데 뭐라 했어요? 하나님 뭐라 해요? 아니야, 네가 웃었잖아. 하나님 참 유머 있어요. 그 말씀이 웃었는데 안 웃었다고 그러니까 아니야, 네가 웃었잖아. 그 말씀이요. 너는 정말 못됐다고 하는 말은 훨씬 효과적으로 사라의 마음을 지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키셨어요.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에게 약속을 지켰나니까?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하는 이유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합당한 이유는 뭐예요? 간단해요. 그걸 총칭하면 다 합산하고 하면 나오는 게 뭐냐면 내 능력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현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뭐가 문제 있어요? 그분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럼 하나님은 오직하면 그랬을 거예요. 야, 내가 못하는 게 뭐야? 한번 이야기해봐. 못하는 게 뭐야?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나 자신에게도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묻기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못하는 게 뭐지? 네가 생각할 때 내가 못할 수 있는 게 뭐야? 이걸 하나님 못하는 게 이게 있는데요. 내놓을 수 있는 게 있나요? 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건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안절부절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내가 좌불 안성입니다. 있나요? 없나요? 정직하게 말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있으면 그걸 갖고 하나님이 씨름을 하라니까요. 하나님 이거 못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씨름 못하겠습니다. 생각을 하면 그걸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약속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 사가랴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했다면 여러분에게, 저에게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수없이 약속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삶에 지금 이번 주제에 걸맞는 것을 몇 가지를 간추려 본다면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걸 우리는 믿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함께함으로 라는 단어입니다. 그 수식어가 다 통일하게 따라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돕겠다는 말 아닌가요? 보호하시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알아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를 볼까요?
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하는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할 때 반드시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문제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문제가 뭐 물질 문제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보호할 거야. 그럼 염려하지 마. 약속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시기를 그런 표현을 해요. 그리고 노마스의 말, 우리가 어떻게? 고아와 가부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18절, 19절 이하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오늘도 그런 표현을 하지만 그게 아직 우리가 잘 정리되지 않아서 제가 지난번도 했지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쓸 때도 그렇지만 기도할 때도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아니요. 그건 잘못된 기도라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함께 해달라고 그럽니까? 그 기도를 정확히 말하면 뭐래? 함께 하심을 내가 인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그래 안 그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뭘 해달라고? 아니지.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분이 내 안에서 활동하게 해달라,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맞는 거야. 그걸 다른 사람이 하니까 의미 없이 말하면 안 돼요. 함께 해달라는 말, 그러면 그분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입니까? 시계추처럼?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야보 사도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분에 대해서 표현할 때 말하냐?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해바라기처럼 해를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처신하는 것에 따라서 동일하게 같이 나를 상대하지 않겠다는 거야. 대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서쪽을 바라봐도 엉뚱하게 내가 엉뚱한 짓을 해도 엉뚱한 짓을 하는 나처럼 그렇게 상대적으로 나를 대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하잖아요. 문제를 양산하거나 그 문제에 묻혀였어요. 그 문제에 묻히는 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염려라고 그랬잖아요. 그 문제가 짓눌리게 하는 것이 염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그분이 함께 하신다를 인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 그걸 잘 생각해보세요. 그분이 함께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분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내가 평생 뭐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할 때 그 약속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약속하신 그 주체되신 분은 어떤 분입니까? 뭐 어떤 거든지 다 할 수 있는 분. 바꿔서 부정적인 쪽에서 말하면 못할 것이 없는 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막 시작하고 누가는 기록하기를 마태나 마가하고 순서가 좀 달리 나와 있습니다. 요한하고 다른데 누가는 순서를 기록할 때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막 시작할 때 귀신 들린 사람 맨 처음 그 치유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걸 뭐 함으로 축귀라고 그러죠. 귀신을 축출하는 그 은사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을 처음 그분이 행하셨을 때 그걸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쪽으로 나타납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환영하는 사람은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표현을 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저분이 그것도 자기 고향 나사렛에 지금 냉대를 받고 가버나움에 왔을 때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아니 저분이 우리가 아는데 목수의 아들인데 왜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지? 받아들이기 어렵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나왔어요? 자기들도 전혀 보지 못한 능력을 행하는 걸 봤다. 능력을 행사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뭔 이야기 같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볼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조금씩 좀 신뢰가 하는 거야.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걸 보면 볼수록 어떤 생각을 해요? 아, 내 문제도 저번에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다음 보면,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효단에서 나오자마자 어디로 가느냐면,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베드로 집에 갔어요. 베드로 집에 가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집에 누구냐면 장모가 계셨는데, 열병, 그 당시 사용되지는 그 의학적인 용어인데, 이지를 동반한 열병입니다. 그 전임성이 있는 거죠. 열병 때문에 있는데, 열병을 치유했어요. 열병이 났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예수님께 구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그걸 여쭈었다고 말하고, 누가는 그걸 구했다. 기도하는 거 마찬가지죠. 요거 요청을 해요. 이유가 뭘까요? 아, 예수님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십시오. 여러분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까?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리고 다시 말하면 능력에 한계가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나요? 지성을 갖고 있다면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나요? 그게 우리의 관계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일을 하는 것을 소문이 계속 퍼지니까 듣는 사람마다 어떻게 해? 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지켜보았던 사람들은, 베드로 가정에서 그런 일을 지켜본 사람들이 소문이 퍼졌어.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있는 온 동네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 집 앞에 와서 들어갈 자리가 없을 만큼 문 앞에 가득, 누구 집에? 베드로의 가정. 베드로의 가정은요, 그 예수님이 그곳에 와서 은혜, 다시 말해 기적을 베풀 줄은 관심도 없는 가정이라니까요. 관심도 없어요. 누가 알아요? 우리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동네 사람 그렇게 대단히 관심이 있어요? 몰라요. 우리 집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는지. 동네 사람들이 그걸 이야기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안 되고. 동네 수건 사업 하나 있는데 개울가거든요. 그런데 그 축대를 쌓지 못해서 동네 사람이 여러 번 시에 넣었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와서 제가 거기다 집 짓기 위해서 요청을 했어요. 시에 제가 요청한 건 아니지. 그 많은 권세를 그 지구에 있는 형제님이 제가 동선에 일할 때 같이 그 장로일을 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마을 수원 사업을 당연히 해줘야 하는데 안 해주고 있거든. 부하 직원들이. 그러니까 해주라. 왜 안 해주냐. 그렇죠.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그래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생각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렇게 요청해도 안 들어주는 일을 왜 저 사람이 왔는데 해주지? 그것 때문에 관심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베드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와서 문제 때문에, 장모의 문제 때문에 기적을 행하시고, 다시 말하면 은혜를 베푸시자 은혜가 향기가 되어서 퍼졌어요. 퍼져나요.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베드로의 가정을 다시 생각한 거야. 어떻게? 저 가정에는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온 것이다. 그래서 그걸 맡았기 때문에 서로 데리고 와서 문 앞에.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아는 직장의 동료나 여러분들의 과 친구들이 여러분을 볼 때 뭘 봅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적셔진 사람이야. 아니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진 사람이야. 그런 좀 냄새가 나네. 쉽게 말하면 예수 냄새가 나네. 저 친구를 보면 예수 냄새가 나네. 그런 말을 듣습니까? 저 친구랑 나랑 똑같아. 나 하는 일 저 친구도 똑같이 하잖아. 그렇습니까? 조금은 다르겠죠? 정도의 차이지만 좀 다르겠죠? 우리가 사는 모양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를 인지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제자들을 잡아서 박해하기 위해서 잡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학문 없는 사람, 그럼 무식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규 과정을 공부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납비들에 의해서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표현을 그렇게 썼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베드로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친구예요. 왜 그 사람을 무식하다고 생각하세요? 정규 과정, 당시에 정규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학문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말하는 걸 보니까 자기보다 더 잘하거든. 그럴 때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누군가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대요. 그 말은 뭐야? 예수님에게서 배웠대요. 그게 답이라니까요. 그들에게서 뭔 냄새가 났어요? 예수님의 냄새가 났다는 거야. 예수님의 냄새.
그러면 그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게 뭐야? 그분이 그렇게 변화를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 상 가보면 중풍병자가 친구들에 의해서 지붕을 뚫고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자에 안심하라.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네가 죄사함 받았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를 당하고 있는데 안심하십시오 한다고 하는 거하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말할 때 여러분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갖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할 때 제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단지 유한이 될 수는 있죠. 그렇죠? 유한이 되기 위한 어떤 격려의 말, 힘을 주기 위해서 어떤 말을 했을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당하고 안심하라 하면 달렸잖아요? 왜 다른가요? 그 말씀,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는 거야. 함께 하겠다 하신 분이 누구냐 하는 거야. 내가 너를 돌아보겠다 하는 분이 누구냐 하는 거야.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해요? 무시하지 않나요? 에이,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고, 함께 한다고 해도 그분이 뾰족한 수가 있겠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 아니야, 그럴 수 없어. 그것이 우리의 태도였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저를 돌아보니까 그게 수없이 많더라니까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세웠어요. 아니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내게 있어서 정말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의 약속은 정말 보배롭다. 정말 가치 있다. 그것보다 큰 게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 말이 한마디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뭐 부정한 게 뭐가 있습니까? 또 뭔가 더 이야기할 게 뭐예요? 우리 미래에 대해서나 그분이 나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너를 도와보겠다. 내가 너를 돌아보겠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어떤 육체를 갖고 계셨을 때는 우리를 함께하는 일에서 시공의 제한을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으면 한국에 있는 나를 도울 수가 없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분이 말해서 내가 떠나가야 유익이 있다. 왜요? 성령님으로 하여금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얼마든지 어느 곳에든 우리를 자유스럽게 도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밖에서 돕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답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문제 드는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에.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가 됐든 그것에 대한 답을 하나님 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니까.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고. 그런데 답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내가 거짓말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확실히 그걸 지키겠다는 것을,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 말씀하신 걸 보면요. 우리를 알아요. 뭐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가 진흙의 체질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그 약속을 물 먹듯이 번복하고 신뢰하지 않을 것인가 알아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자주. 그러면 그 약속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벽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잡고 있어요. 그렇죠? 잡고 있어요. 그분의 약속 가운데 어제 잠시 밥 먹을 땐가 오면서인가 잠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29장 보세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찾았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저는요 이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었다니까요. 제 아내하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제 아내. 제가 그래서 잠시 이야기해 드릴까요? 제 아내는 제 타입이 아니었어요. 그걸 제 아내도 잘 알아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뭐 형제님들 가운데 공감하는 분 있을 겁니다. 저는 제 성격하고 제 모습하고는 좀 다른 좀 고상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 타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형적인 한국 여성. 전형적인 한국 여성의 고사성어가 무슨 말입니까? 현모양처. 아, 잘하네. 그래서 우리는 형제들이야. 그 타입을 좋아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학교 생활할 때 YMC 뭐 회장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아주 활발한 거예요. 그 내가 생각하는 타입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전혀 아닌 거야. 그 말도 그냥 쉽게 잘하고요. 그런데 예의 없게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 보기에도 그런 걸 느끼신 분 있으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제 그건 감당해야 하고 그걸 제가 뭐 제가 변화시켜야 할 이야기입니다. 제 초기는 처음 구원 받았을 때는 형제들도 자매들 말할까도 형제들 제 앞에 와서 이야기하기를 주저했어요. 제 눈만 보면 무섭대요. 나 아무 말도 한 일이 없어요. 말 않고 있으면 정말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요즘은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야. 아니, 이상하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혀 관심 바뀌잖아요. 내 수첩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야. 전혀 관심 바뀌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느닷없이 박준희 형님께서 제가 참 존경하고 뭐 군대 생활할 때 박희님 집에 참 오래 자주 있었거든요. 저쪽 289번 종점 집에 신림동에 살 때요. 여러분들은 지금 꿈 같은 이야기네.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냥 설명하죠. 그래 가면 제 방이 따로 있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토요일 날 외출해가지고 외박해가지고 주일날 노량진 예배당 3종 은혜에서 모일 때 거기 모였고 참석했다가 토요일 와서 자고요. 주일날 가서 자고요. 그 다음 월요일날 제가 교대에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교육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을 대신 돕는 수요일날은 내가 담당하고 주일날은 그분이 담당하기 때문에 주일날은 나보고 항상 외박을 했어요. 우리는 인사과에 들리지 않고 우리 과장 자체가 그냥 외박증 끊어줬으니까. 패스. 그러니까. 자유스럽다. 그러니 과장이 끊는 게 아니라 내가 써가지고 도장만 찍으면 되잖아요. 좀 그렇게 자유스러워. 한 달에 최소한 아마 못 나와도 2번쯤 매주마다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 아낀 분인데 그분이 뜻밖의 전혀 생각도 않고 있는데요. 저 이제 결혼을 해야 하잖아? 해야죠. 안 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런 이야기 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해야죠. 그래서 누구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으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정말 없었어요. 제가 이제 종종 물어보면 있으면서도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있으면 있다고 하면 돼요. 어제 오면서 보니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참 용기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으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중매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거야 말 거야. 그런데 뭐 고주를 해요 못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때는요 방임 얼굴도 제가 못 찾아봤어요. 그렇게 존경스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고개를 빳빳이 쳐놓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데는 뭐 국제회의 외국여행 같이 많이 했는데 어떤 데는 형님 제가 태도는 분명히 합니다만 기필코 이야기하라고 하면 형님 생각하고 내 의견이 다른데요. 내 분별은 이렇다고 나 말할 때 있어요. 전에 같으면 그런 게 있어요. 얼음 반 푸너치도 없는 이야기지. 생각도 못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제안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같은 뭐라고 해요? 네, 하죠. 그런데 하죠 대답은 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사람은 아닐 것 같아. 그래도 그 이야기하니까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딱 이야기하는데 웬걸 딴 사람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집 사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아닌데요? 그러면 형님이 뭐라고 해? 저 이제 그렇게 안 봤는데 대단히 육신적인 사람이네?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할 뿐은 아니에요. 그렇게 할 뿐은 아니에요. 내가 경험적으로 안 해요. 그렇게 할 뿐은 아닌데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해보고 나한테 말하라고. 그런데 내가 그 다음 뭐라고 했냐? 아니면 아니라고 해라. 그럼 기도는 왜 할 거 아닙니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아닌데 기도를 하라고 그러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명분이 있어야죠. 나름대로. 아니, 저 자매는 아니라고 말해야 하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내 개념에서 그때 대표는 뭐라면 내가 갖고 있는 수치를 갖고 있는 자가 있어요. 내가 사용하는 자. 그 줄자를 갖고 재니까 지금 살고 있는 내 안에는 그 줄자의 눈금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수치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 그런데 이 자를 재면은 안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자로 재본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자 자체가 하나님께 생각하는 자하고 전혀 별개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자를 내가 계산해 보지 않았어.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 자매하고 살면 미래가 그렇게 바뀌지 못할 것 같아요. 왜? 현모양처를 구하는 이유는 뭐예요? 미래가 보장된다고. 그러면 현모양처하고 저 자매가 현모양처를 갖다 한다고 그렇지 미래가 보장된다고요? 참말의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 뭐 필요해요? 가정생활에 하나님 뭐 필요해요? 하나님 돈 필요 있어요? 현모양처를 만나야지 가능하면 그게 우리가 할 일이야. 형제가 할 일이 요한형제가 할 일이 그러다 현모양처를 찾으세요. 그건 할 일이야. 그런데 현모양처를 찾아서 산다고 해서 삶이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그런데 좀 헐겁겠지. 살아가는 데 헐겁다는 말에 헐 낫다는 거야. 낫긴 하겠지. 갈등이 좀 축소시킬 수는 있겠지.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갈등이 많으면 그 갈등을 극복하는 묘미가 있어요. 그 점이 있지 않나요? 그게 인생의 맛이라니까? 그런데 왜 그 좋은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힘들지. 물론 힘들 수 있어요. 서로 마모시켜가지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일이 힘들죠. 그러긴 하지만 그 묘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실패도 있고 좌절감도 맛보고 하긴 하겠지만 재미가 있어요. 결혼한 사람들은 제 말을 지금 들을 때 그래요, 옳습니다. 형님은 지당한 말씀만 하십니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들을 때 총각 자녀들 그게 실현성이 있을까?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저분은 쉽게 이야기하는가? 아, 살아봤으니까 이야기한다니까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실상 전혀 총각 때는 이 사람이 한다고 이 사람이하고 살아야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살아보니까요. 누구하고나 살겠더라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저 그래서 단서를 붙였잖아요. 오해하지 말라고. 어떤 자매하고 살아서 날 살 수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중요한 것은 배후에 누가 계시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조금 쉽고 조금 어렵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그분이 도우셔야만 가장 좋은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저는 총각 여러분,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좋은 사람 만나면 잘 삽니까? 아니요. 보장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꿈 깨세요. 꿈 깨세요. 보장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장하셔야죠. 그런데 그 수많은 갈등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접했어요. 미래에 대해서 보장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야, 네가 네 미래에 대해서 네가 잘하냐, 내가 더 잘하냐 말했어요. 근데 내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 더 잘하시죠. 그런데 뭐라고 해요? 내가 너에 두는 생각은 네가 지금 생각할 때 못마땅한 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근데 내가 준다고 하면 그건 재앙 아니고 평안이라는 거야.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네가 장래에 대해서 모르잖아? 근데 나는 장래에서 알잖아? 그럼 장래에서 알고 내가 추천하면 그게 맞는 것이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걸 꺾었어요. 내 차를 놓았어요. 쉽게 말하면. 그 하나님의 차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차를 받아들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나에 대한 생각이 이 배경을 자세히 보면 내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요절 하나만 따지만 이 배경을 잘 보시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과정 가운데 그들이 지금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하고 하는 그 형편에 처했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짓밟아 버릴 건가? 그리고 희망이 없고 회생시키지 못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상황일 때 말씀하세요.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 대한 생각은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기 때문에 징치하고 징계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건 아니야. 재앙이 아니라니까. 재앙처럼 보이지. 지금 너희들이 재앙을 당하고 있어. 재앙을 또 앞으로 당할 거야.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건 아니야. 궁극적인 건 뭐라고요? 평안이다. 그리고 미래에 장래에 뭘 주기 위한 거라고요? 소망을 주기 위한 거다. 그걸 예레미야는 잡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 어떻게 그걸 안 잡은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그냥 갈대아 사람한테 지배를 받아라는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죽을 것 같아. 애굽으로 도와고. 그래 죽음을 당하고. 그 일을 계속 반복하자. 예레미야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어떤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떤 일에 두려워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베드로의 경험을 보면, 잠자고,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을 때 풍랑한 일이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배에 타고 있을 때도, 그리고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을 때 풍랑이 일어난 일. 그리고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배에 안 계셨을 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다. 유령처럼 두려워할 때, 나다. 그랬어요. 나다. 그, 나다 하고,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할 때, 내니라고는, 나다고 하는 그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이 누구냐고요? 얼마 전에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 자연을 평정하신 분 아닙니까? 다시 말해 창조주 그분 아닙니까? 그걸 기억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모험한 거야. 그러면 주님이 그런 자연을 평정하시는 창조주라고 하면 나도 한번 오라고 해보십시오. 그게 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뛰어들었지 않나요? 그래서 얼마나 갔는지 모르자고 그랬지 않나요? 그런데 왜 물속에 빠져들어갔나요? 그렇지. 시선을 주님에게서 놓치니까. 시선을 주님께 놓치니까.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미래를 생각할 두려운 게 있나요? 지금 당장에 두려워하는 문제가 있나요? 우리 인간의 감정적인 경험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벗어날 수 없는 것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게 있다면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입니까? 불신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어떤 학자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이라고 하는 수식어와 관련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한 600 몇 가지가 있답니다. 그런데 성경에 찾아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있는지 아세요? 그 성경학자, 나는 안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 성경학자가 제가 신뢰하는 분인데 그분이 성경학자가 쓴 걸 보면 몇 번 두려워하지 말라냐. 365번 나와 있답니다. 그러면 그 말을 그게 사실이라면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가 뭐래요? 오늘 자고 일어나면 뭐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상황에서 나니까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 나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과 비슷해. 그런데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다. 그래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 합당한 게 아닌가? 정상적인 이야기 아닌가?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는 못해요. 그 말하면 안 돼요. 좀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고 단서를 붙여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렇죠? 그 단서를 붙일 수 있어요. 그럼 단서를 안 붙이면 나는 이상한 사람이야. 나 그걸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내는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힘이 있는 거야. 창조주 그분. 그래서 그분이 말해요. 단호하게.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해요. 왜 믿음이 적은 자예요? 왜 의심하였냐? 의심의 출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의 약속을 불신하는 데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는가? 얼마나 신뢰하지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분의 말을 믿지 못한다는 말이고 그 말은 같은 말 이꼬로 뭐예요? 그분의 인격을 우리는 무시했다는 겁니다. 아까 이름이 뭐라더라? 특이한 이름이더라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예후. 예후. 야후라고 했으면 더 이해할 텐데.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서 예후 합시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니, 하라고는 왜 안 해요? 시작. 그럼 정상으로 그 정도 하고 맙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해야죠. 그건 우리가 아니, 정상 아니니까 이해합니다. 이야기를 가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심각한 문제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매의 친구가 누가 있습니다. 어제 저는 이야기한 것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2배를 친구에게 줄 수 있는 사람 말하라면 있나요? 있어요? 그 친구가 자매를 불신하면 자매의 마음이 어때요? 완전 낙심, 좌절. 그렇죠. 네. 그걸 보고 배신이라고 하거든요. 배신감 느꼈다 그러거든요. 나는 내 생각에 하나님을 얼마나 배신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지 못한 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한 나. 그걸 발견해 참 죄송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껏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저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내가 인정하고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의심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음성을 자꾸 듣는 거라니까?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속을 자꾸 받아들여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또 어떤 약속이 있나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린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지배한다고 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 실질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삶에서 그분이 다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거야. 그분이 허용해야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참새 2마리 떨어지는 것도 누가 허락해야 한다고요? 누가 허락해야 한다고요? 근데 왜 알면서도 모른 채 하고 대답을 할까요? 참 답답하네. 답답해 물이라도 마셔야지. 참새 2마리가 떨어지면 누가 떨어뜨리냐고요? 누가 허락해야 하냐고요? 하나님이 허락했네, 그것도.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어요. 모든 게. 근데 실상은 우리 인간이 뭘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그 배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허용하에. 허락하에.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지금 일어나고 있다, 당하고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게 뭔가? 하나님의 허락함으로 이게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한가요? 그것이 내 잘못에 의해서 왔던, 내 불찰에 의해서 왔던, 내 부지위에서 왔던, 아니면 불가항력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던 간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이게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대해서 의해서 일어났다고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는데 왜 이걸 내게 갖다 놓습니까? 그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허용해서 이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 안심이 되지 않나요? 왜요? 그분이 선하신 분이니까. 나의 삶을 깡그리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걸 허락한 분이 아니니까. 그럴 것 같으면 나를 구속하지 않았겠지, 아예. 가장 소중한 것을 그분이 나에게 주시지 않았겠지. 그 자체가 당시에 내게 허락되어 있었을 때 그 자체가 그 당시에는 정말 이것이 나쁜 것이고 부정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뭐라고 약속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라고요? 선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선을.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요셉은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형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요셉이 지금 총리 아니에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보살폈지만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복수하겠지 하고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뭐라고요? 형들은 나에게 그렇게 형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선을 베푸셔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선하신 분이 우리를 해치겠습니까? 좀 얘기했잖아요. 또 보면서 베드로의 집에 갔을 때 공개할 사람이 섬길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여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지금 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장모가 그 일을 하는데 먼저 누워서 못해. 그
근데 몸져 누웠을 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안드레도 마찬가지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식구들이 어떻게 해서 그거 지금 염려 대상 아닙니까? 그렇죠? 염려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염려의 문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시련,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가정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내려졌기 때문에 기적이 행해졌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어떤 것으로 그 자체는 그렇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열병 자체가. 고민하고 지금 염려하고 지금까지 짐으로 남아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소하니까 그 결과로 말해요. 그 문제 때문에 그 가정에 은혜가 내렸고 은혜가 흘러가서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집에 주시하게 됐지 않나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라는 거야.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많지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맡깁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달라고 합니까? 주기 전도돼 있어요. 저도 그런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인데 내 마음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이때 해 주십시오. 항상 우리는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면 오늘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달라고 하지 않나요?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 보십시오. 아,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지금 심의를 그래서 다 갖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지금 다 하고 있다. 나름대로 그것에 어떤 부족한 점이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다 정상적인 궤도를 밟아서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묵묵부답이냐는 거예요. 주체가 납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그분에 맡겼으면 그분이 원하는 시간, 그분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그럼 믿음이 왜 필요한 거예요? 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기다릴 수 있나요? 그분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하실 분입니다. 인생의 하시기 때문에 거짓말 안 난다. 거짓말 안 는다고 하셨다고 하면 약속하셨지만 지금 당장에 그걸 실행하지는 않지만 언젠가 실행할 거 아닙니까? 그걸 보장하셨어요. 뭐라고? 그러면 자신을 두고 내가 나를 두고 말한다. 내가 약속하게 지킨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분의 때, 그분의 때. 내 때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에요. 그분의 때, 그분이 원하는 방법. 그분의 약속한테 빼놓을 수 없는 게 뭡니까?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합니다. 자, 믿지 아니하는 사람, 그분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그분이 지켜본다고 할 때 두려운 거예요. 경찰이 나를 지켜본다는 게 좋은 거야? 그런데 경찰이 나를 지켜본다고 할 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나를 지켜보든 말든 나 따라다니도 아무 상관없어요. 난 범법한 일이 없으니까. 교통법규도 나를 잘 지켰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경찰이 나를 따라다니고 조사한다고 지켜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범법 행위를 했을 때 경찰 파출소라고 하나? 그렇죠. 파출소 경찰 지나갈 때 어떻게? 나도 모르게 어떻게? 두려운 거죠. 저 사람이 내가 뭐 범법한 것 때문에 왔나?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켜본다고 할 때 우리의 양심의 어떤 벽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반가 미묘한 감정이 있어요. 그걸 해소시켜요. 그걸 해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출구가 하나님 주신 게 뭐라요? 회개. 그리고 자백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내가 신뢰하지 못했다. 그걸 여러분 인정하시면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거 회개하자. 하나님 내가 정말 그렇게 했네요.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진실성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기가 사는 삶을 살았는데 유명한 분인데요. 미국 분인데 그분이 표현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 진실한 그리스도인 볼 때마다 정말 그 가치를 가장 크게 본다. 이야기했어요. 진실성이 뭡니까? 진실성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부정적인 게 뭐냐면 잘못할 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진실성입니다. 그리스도인하고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잘못 안 한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도 잘못할 수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어지, 변명하고 그런다고 해서 잘못한 것이 좀 삭감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하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있는 대로 인정.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물며 우리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럼 숨길 게 뭐가 있나요?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사람이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는 뭐라 하잖아요. 통회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까이 하시게. 내놔라. 그냥 있는 대로 내놓으시라니까요.
이번 기회에 정말 여러분들 자신이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그 벽, 하나님과 쌓고 있는 다, 그리고 경제 자매들과 쌓고 있는 그 벽, 담들이 그걸 보았으며 그걸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이야기하세요. 물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런 문제 이야기를 했겠지만 이야기하세요. 찾아가세요. 내 현재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내가 했어. 아니야. 내가 그동안 변명하고 변명기를 찾아 핑계거리를 찾아.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했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을 취하기 시작하면 사람과 앞에서도 그게 자연스러워요. 좀 쉬워져요. 이게 개방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열리지고 살아요. 감추고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좀 서로가 열려졌나요? 그 중에는 닫고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참, 그 사람이 힘든 일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나도 살아봐서요. 알아요. 고통스럽습니다. 열고 살면 편해요. 오픈하고 살면 참 편해요. 어차피 저도 실수하고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서로를 통해서 배우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나는 실수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다고 실수가 감춰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꼭 잡읍시다. 그러면 약속을 잡기 위해서는 어때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약속에는 뭐가 따라야 된다? 반드시 수만 두는 게 뭐라고요? 말. 그분의 약속을 잡으세요. 그럼 성경을 보실 때 그런 약속을 꼭 잡으세요. 수없이 약속했어요. 두려움이 올 때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그 약속을 잡으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때 약속을 잡을 때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생각하세요. 아, 그분이 창조주지.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이 뭔가? 그렇지.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려야. 그걸 성취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 성취할 때까지 기다릴 때 그 기간이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믿음. 어려운 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실상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기다리면 어떻게 할래요? 뭐 표출할 수가 있네? 그래, 나는 기다리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래, 좀 기다리는 것은 좀 배웠어요.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나면 기다려요. 하나님 하실 때 기다려야죠. 아니, 안 기다리고 내가 안절부절한다 해서 뭐 문제는 표출할 수가 없는데 뭐 나만 상하고 나 감정만 다치고 오히려 내가 어떤 사물을 보는 일에 흐릿해지고 잘못 보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상처만 이루는데 뭐 그런 나를 해칠 일은 뭐들 합니까? 그래, 나는 그렇게 포기했어. 그래, 기다려. 하나님 하실 거다. 바라고. 근데 기다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세요. 여러분 그 경험을 했지 않나요? 그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룹교제 시간에 들어가서 기도합시다. 나는 염려하는 문제에 대해서 품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게 정말 염려할 문제인가?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나는 헌시장처럼 여기고 살지 않았는가? 사람과 관계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실없는 사람이다 말합니다. 신용을 잃습니다. 평판이 좋지 잃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소한 그 약속을 참 지키려고 노력해요. 정말 노력합니다. 정말 노력해요. 특히 시간 지키려고. 정말 노력해요.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안 돼도 어떻게 해요? 또 시작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여기 있잖아요. 자매가 가장 친한 친구가 내가 약속한 것을 헌시장처럼 나는 뭐 믿을 수가 없어 할 때 배신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수많은 아픔을 우리는 던진 사람이에요. 드린 사람입니다. 그거 회개할 일이 아닌가? 그리고 자백할 일이 아닌가? 그래 다시 시작합시다. 그분을 바라봅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할 수 없이 참 죄송한 게 있습니다. 주님은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요. 그 약속이 변함이 없고 그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요. 친히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걸 보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보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약속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실현 성취하지 못할 분으로 생각해서 우리 나름대로 대안을 짜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킨 그런 수많은 품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걸 지키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신뢰하지만 의심했던 우리를 주님 하감하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오늘 내려놓습니다. 이후 시간에 우리가 그룹 교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정말 통회하고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약속하신 그분에 대해서 마치 내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도 시건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나이다.